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7절 말씀 한 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인사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희망하는 기대와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한때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라는 인사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인사들을 듣곤 하죠. 얼마나 대박을 꿈꾸고 부자 되기를 소원했으면 인사를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교회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인사에는 세상의 인사와는 전혀 다른 기대, 전혀 다른 소원, 전혀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 은혜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은혜는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값없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다고 했죠.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피조 세계와 인류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 은혜로는 죄인들이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죄를 넘어서 오는 우리의 강팍함을 극복하고 마침내 죄에서 우리를 건져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이죠.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잠깐 사는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건강을 누릴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명예도 누릴 수 있고 권세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편안함도 만들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생애 동안 구원의 특별한 은총을 입지 못하면 내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그 은혜의 한 방울도 누릴 수 없는 끔찍한 지옥의 삶을 영원한 형벌로 받아야 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진짜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내세에 비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의 삶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짧은 경점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죠. 부자가 죽어서 엄부에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갔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낙원, 부자가 죽어서 엄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했던 지옥의 고통,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생생한 실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찬양할까요? 놀라운 은혜, 필설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 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억만 죄악으로부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억만 죄악으로부터 나를 건져 생명의 나라로, 천국의 복락으로 옮겨주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나에게 값없이 그 은혜가 주어져 지금도 천국 시민에 걸맞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특별함을 알고 이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노래하고 찬양하죠. 평강은 그 놀라운 은혜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언제나 평강이 주어집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주는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영원한 화평이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화평한 복을 받았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양자된 상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모든 생명의 분깃과 복락들이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9장 가보십시오. 선지자가 오실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97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주십니까?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인사하는 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 로마가 군대의 힘으로 온 세상을 제압했던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당시 전쟁이 그치지 않아서 지극히 혼돈스러웠던 로마 제국 주변을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깨끗하게 정리한 정복의 황제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룬 최고의 치적이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도하는 평화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는 이 로마가 주도하는 평화를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군대의 힘으로 이루었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창의 힘으로 로마를 반대하는
모든 개인과 나라와 민족을 짓밟고 이루었습니다. 바다에 들끓던 해적을 처단했죠. 길을 닦아 교통을 편리하게 만들어 모든 도시에 로마의 군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와 도적대들, 로마를 반대하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개인들을 그 군인의 힘으로, 창의 힘으로 제압하고, 그 아우구스투스가 가진 권력 앞에 아무도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도록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평화죠. 그러나 거짓된 평화입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군대가 나타나고, 더 날선 검이 등장하고, 더 큰 권력이 등장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가보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으로입니다. 그가 상함으로입니다. 그가 죽음으로입니다.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진노의 자녀이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화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평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군대의 힘이 아닙니다. 칼의 힘이 아닙니다. 권력의 무게로 약한 자를 짓밟아서 아무도 자신을 반대하지 못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유보된 휴전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자신을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희생과 섬김과 죽음의 방식으로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로마의 황제가 주지 않습니다. 그 황제의 권자에서 나오는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스승이 잡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에 올라가셔서 대항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스승의 죽음을 본 제자들이 자신들도 예수의 제자임이 발각되면 스승과 똑같이 죽을 것이 두려워서 전부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평강의 사람으로 보낸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어 평강을 주십니다. 아버지께 얻은 그 평강을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편안과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은 싸움이 없고 불협화음이 없는 일시적이고 외적인 상태가 아니죠. 전쟁이 잠시 중단된 휴전이 아닙니다. 겉으로 시끄러움이 없고 갈등이 없어도 속으로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으면 그 겉으로 갈등 없는 것이 무슨 평안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는, 세상이 꿈꾸는 편안함은 아우구스투스처럼 군대의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쟁취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죠. 돈이 없어질 때, 힘이 사라질 때, 권력이 사라지면 누렸던 평안함도 안개처럼 사라지죠. 세상의 평화입니다. 일순간의 외적인 잠시만의 평화이죠.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가 영원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가거나 그리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아버지가 주신 자들에게 넘겨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이 땅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평강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5장이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 에이레네예요. 평강이에요. 화평을 누리자 그럽니다. 누려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허락된 변하지 않는 평강이니까 돈으로 살 수 없고 아우구스투스의 권력과 힘으로도 쟁취할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만 주어졌으니까 누려야죠. 특권이니까요. 누려야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영광이고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결과하는 가장 큰 열매가 이 평강이니까 누려야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현대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불안 지수가 높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염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온갖 보험을 다 들고 있는데 온갖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현대인입니다.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가장 인기를 끌고 있죠. 자살률이 높아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집에 살고 맛난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 속에 사는데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내면에 평강이 없어서 그렇죠. 외적인 편안함은 더 많이 확보되었는데 내적인 평강이 없어서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보십시오. 과거 못 살 때보다 얼마나 더 각박해지고 삭막해지고 치열해졌습니까? 정이 없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공동체가 박살나는 소식들을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자연과 사람 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기후위기, 환경위기가 거의 마지막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 변할지 모르는 요동치는 국제 정세입니다. 이 모든 불화,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싸움의 원인은 하나의 뿌리에 천착합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가 인류의 모든 표면적인 불화를 발발하죠. 양산하죠. 유래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싫어하는 정신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자신은 미신을 섬기고 자신은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돼지 머리 앞에서도 절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세상은 미워합니다. 까닭없이 싫어합니다. 어느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믿는데요. 신을 믿지 않는데요. 자기 자신밖에 믿을 대상이 없대요. 그런데 탈북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에 발을 디딜 때까지 점쟁이가 일러준 주문을 한순간도 외우지 않은 적이 없대요. 신을 믿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밖에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 사람이 점쟁이가 가르쳐준 그 주문을 목숨처럼 외우면서 그렇게 대한민국까지 왔대요. 모순이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순 속에 스스로 자신을 던져 방황하며 사는 것입니다. 흔들리며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특별한 은총,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평강이라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이 땅에서는요, 미친 사람처럼 삽니다.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전도서 2장 보십시오. 전도서 2장. 시편, 잠언, 전도서 2장. 구약성경 948페이지입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리고 쭉 전도서가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자신의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다고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솔로몬은 다 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해줄 것들이 많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에게 낙을 제공하는 많은 거리들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를 행복하다고 느끼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평강이라는 알맹이가 빠져 있다면 그 알맹이 빠진 웃음은 미친 웃음입니다. 그 알맹이 빠진 행복은 정신 나간 행복입니다. 그 알맹이 빠진 낙은 미친 낙입니다. 조금 있으면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은총에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는, 은혜와는 완전히 차단된 끔찍한 저주와 심판과 고통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 잠깐 여기서 낙을 누린다고 웃는 그 웃음이, 하나님과의 불화된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웃는 그 웃음이 미친 웃음이라는 거예요. 미친 웃음. 이런 성경의 진술로 보면 저와 여러분도 다 미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친 줄 모르면서 미친 사람이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미친 나의 마음을 고쳐주었습니다. 미친 나의 웃음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미친 나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 근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우리의 끔찍한 신분과 운명을 당신을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삼아 놓았습니다. 그분의 친백성 삼아 놓았습니다. 그분의 소유되게 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평강이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누려야죠. 얼마나 귀한 선물인데 이 선물을 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이 말은 그래, 어떻게 하든지 평강을 얻어야 돼,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막 고군분투하고 막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평강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도달할 지점이 있어서 그 지점까지 막 이렇게 애를 쓰면서
가야 하는, 기어서 가야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예요? 그 밀림을 해치고 막 이렇게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로 축복으로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이죠.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를 아시죠? 부모가 성공하라고 루터를 법대로 보냈습니다. 근데 루터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신학을 하고 사제가 되죠.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기 위해서 검욕을 선택합니다. 로마 천주교의 교리에 따라서 은혜로만 안 되니까, 자기의 선행이 있어야 되니까, 고행이 있어야 되니까, 정화가 있어야 되니까, 이 천주교 교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격을 얻으려고 루터는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적게 먹고, 적게 자고, 노동하고, 자신에게 안락함을 허용하지 않는 고행으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고백했습니다. 매일 자신의 담당 수도승에게 가서 참회했죠. 너무 자주 가니까 루터의 담당 수도사가 이렇게 말해요. 루터야, 너 너무 자주 온다. 중요한 죄만 고백해라. 왜 미주알 고주알 다 고백해서 이렇게 매일 오느냐. 자주 오지 마라. 그 정도로 루터는 하나님께 옳다함을 얻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기를 원했어요. 은혜를 입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각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는커녕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정오만 느껴졌습니다.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과 고통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정오만이 루터의 영혼을 감쌌습니다. 지독하게 노력했는데 조금도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로마서 강의를 부탁받았어요. 그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도사의 옥탑방에 올라가서 로마서를 읽죠.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말씀이 루터의 가슴에 부딪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은혜를 입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나에게 거저 주어진다는 이 말씀이 자신의 심령에 부딪혀 오는 순간 그토록 괴롭고 그토록 힘들고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점령을 당합니다. 그 은혜가 그의 심령에 물밀듯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정오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풍성하게 느껴지고 그의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허락됩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과의 불화를 십자가로 해소하고 그 은총으로 선물이 주어진다는 이 은혜에 부딪힌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옥탑방의 은혜의 체험. 혹자는 그 옥탑방이 변소와 가까웠다고 변소의 위대한 체험 그렇게 불러요.
내가 막 이루려고 애를 쓰고 평강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도 오지 않던 평강이 그 변소와 같은 옥탑방에서 로마서를 펼쳐서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값없는 은총의 선물,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신칭의의 복음, 그 복음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졌던 것입니다. 평강은 그 은혜에 밀려와서 실려와서 루트의 심령 가운데 선물로 떨어진 것입니다.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 띠를 두르고 저기까지 가자 그렇게 해서 얻은 자신의 부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에 담긴 신학적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 이 인사 말고 어떻게 다른 인사로 안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평강을 빌어야 합니다.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집에도 나에게 주셨던 그 평강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랬죠. 12 제자를 전도 특공대로 보내면서 각 고을로 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내면서 평강을 주시면서 보내죠. 전대도 차지 말고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은가금 가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 주는 평강을 가지고 너희들이 각 고을로 들어갈 때 너희들을 영접하는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죠? 누구를 만나도 저주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평안을 비세요. 만약 그 집이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여러분이 빈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 속된 말로 이것보다 수지 맞는 장사가 있습니까? 평안을 비는데 돈 듭니까? 평안을 비는데 뭐 어떤 힘이 듭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빌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이 사람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구원의 은총을 주십시오.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빌면 그 사람이 그 평강을, 그 은혜의 복을 받을 그릇이 못 되면 여러분이 빈 그 은혜의 복이, 그 평강의 복이 여러분에게 다 간다고 하잖아요. 왜 만나면은 속으로 저 인간, 저 왼수 그럴 필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에게 간섭하셨던 것처럼 은혜를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에게 축복하세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이놈아 그러지 말고 평안을 위해서, 자녀들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자녀들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보이든지 안 보든지 기도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해야 되죠? 평강은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만들어서 주면 되잖아요. 축복할 필요 없잖아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존재잖아요. 왜 복을 빌죠? 내가 복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비는 거죠. 복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죠. 축복하는 거죠. 평강을 비는 것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 자녀들에게 평안을 빌라. 지체들에게 샬롬하고 평안을 빌라. 너희들의 서로 무난할 때 바울처럼 은혜와 평강으로 무난하라. 얼마나 중요한 인사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에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비난과 정죄와 저주의 말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비는 그런 입술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에게 평안을 빈다면 우리에게도 평안을 빌어야죠. 우리 자신의 영혼에.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리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평강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강을 우리의 분깃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유익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사탄의 속임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불안을 조장해서 사탄은 사방의 염려라는 주례를 매설해 놓았습니다. 온갖 세상의 가치관, 온갖 세상의 소리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조성하죠. 어떻게 살까?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고 살까?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외모에 대한 불만, 온갖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느끼는 시기와 질투, 열등감 혹은 교만, 그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가치관을 조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근본적인 평강조차도 흔들어버리는 원수가 우리 곁에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파가 막 밀려올 때 염려가 되죠. 어떻게? 남들에게만 평강을 위해서 축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평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을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염려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염려할 때가 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할 때 성도에게는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염려가 몰려올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염려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와요. 염려 수련회, 염려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수시로 찾아오죠. 그 염려를 주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찾아올 때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염려가 여러분의 심령을 똑똑하고 녹화할 때 활짝 열어서 염려를 맞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염려가 밀려올 때 기도로 밀어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토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나에게 염려를 던져주잖아요. 덥석 받지 마세요. 사탄이 염려거리를 던져주면은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로 남들에게만 평강을 비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신 평강을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염려를 물리쳐서 그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전하고 그 평강을 맛보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